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믿음의 길을 걸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끝내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합니다.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믿음을 옳다고 칭찬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으로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아멘.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자신을 겸비하는 샘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모임과 교제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진행되게 하옵소서. 샘물이 모이고 흩어질 때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서로에게는 사랑과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모일 때 서로 극진히 사랑하게 하옵소서. 사랑할 만한 사람만 품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서로를 끝까지 책임지는 예수님의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지체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넉넉히 채우는 목장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샘물의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말씀 앞에 결단한 대로 시간과 물질을 쓰는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피폐하게 만드는 시대를 거스르는 자들, 사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생각한 대로 사는 청년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멘. 선하신 뜻 안에서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이 주님 눈에 합당히 행하게 하옵소서. 나라를 운영하는 위정자들이 주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들의 행사가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안심이 되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만 두려움이 되게 하옵소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열방이 그리스도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나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에 대해 열정과 열심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하나님께서 시온, 즉 이스라엘을 향해 크게 질투한다고 하십니다. 바꾸어 표현하면 시온을 열렬히 사랑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시고 백성들을 위해 열심을 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 어떤 열심을 내시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이스라엘의 죄악과 우상 숭배로 예루살렘을 떠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그 사랑에 못 이기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시고 거기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할 만한 힘도 의지도 전혀 없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회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니다.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성읍이라 부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산이라 부르게 하십니다. 4절, 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회복될 예루살렘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는데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심판의 상징으로 텅 비어있던 예루살렘에 노인부터 어린이까지 남녀노소가 함께 거하는 활기차고 평안한 모습을 그리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청사진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7절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흩어졌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십니다.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신실함과 의로움으로 다스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았던 사람들은 불가능했던 이 일을 보며 놀라게 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현재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더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성도답게 살지 못해 세상의 비판과 조롱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열심, 둘째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일에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 열심을 다하십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전에는 백성들이 일을 해도 그 대가를 얻지 못했고 수고의 결실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원수들의 방해와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열악한 현실 앞에서 자신들의 일에만 몰두하며 하나님의 성전 재건은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성전 재건에 무관심했던 이스라엘은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를 듣고 다리오 2년 6월에 성전 재건을 위한 지대를 쌓았고 또 그것이 중단된 지 16년 만에 다시 이 성전 재건을 시작해서 마침내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주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루게 하신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평안의 열매를 먹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전에 하늘은 이슬을 그치고 땅은 산물을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제 뿌린 씨들이 자라며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고 땅은 곡식을 내고 하늘은 이슬을 내려서 식물이 자라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경제적인 번영과 안전과 풍성한 수확을 누리도록 복을 주십니다. 이것은 성전 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실 복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재앙을 초래했다 하더라도 우리를 돌이키셔서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으로 복을 주셨듯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시고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키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며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셋째는 하나님은 격려하는 것에 열심을 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백성들을 격려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만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과 심판을 내리셨고 그때 이스라엘은 이방인 가운데 조롱거리요 수치의 상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다시 복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칭송의 대상이 되며 복의 통로가 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무너진 성전과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 이방인들에게 칭송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이 성취되는 것은 백성들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며 이 일을 친히 이루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성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실 것을 강조하기 위해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뜻하였나니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음을 강조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이것을 이룬 것 같이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즉 하나님의 성전 재건을 중단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와 혹독한 현실과 주변의 위협에 낙심해서 성전 재건을 중단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성전 재건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룰 것이니 너희는 중단하지 말아라. 이 말씀에 백성들이 힘을 얻었고 성전 공사를 마침내 마무리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현실의 어려움에 부딪혀 낙심하거나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지 못해 위축되어 있을 때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반드시 은혜를 베풀겠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맡은 일을 계속 하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격려하시는 일에 열심을 다하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자녀로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복을 받게 하시며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열심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삶의 국면에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이 있음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가 힘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둘째는 작은 목자 훈련, 사남사밤, 또 담봉 준비, 피택 직분자 교육 등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신앙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환절기 우리 성도들이 건강하게 해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